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2주간 잘 휴식하고 함께 또 크리스천 베이직스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또 신앙을 다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일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이게 앞에 써 있는데 좀 흐리게 나왔죠? 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예, 여기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뭐가 아닙니까? 소설책이 아니고요, 역사책만이 아니고요, 또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책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지 구원과 상관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볼 텐데요. 보면 첫 번째로 신학이란 뭐냐? 신학 또는 교리, 캐테시즘이라고 하는 이 교리 교육,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학부를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3년 과정인데 전 공부를 잘 못해서 4년 반 공부했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학교도 옮겼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3년 만에 마칠 수가 없어서 첫째 한결이 낳고는 와이프랑 한결이를 한국에 보냈어요. 제가 학교를 못 마치겠더라고요. 여름 방학 때 보내가지고 학기 중에 보내서 뭐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반, 남들 3년 하는 걸 4년 반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공부 한 8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박사 2년 했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만 한 10년 다녔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이렇게 쭉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내린 그 결론은 우리가 그 뼈가 참 중요하잖아요. 뼈, 몸에 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롱텀 케어에서 또 봉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게 바로 못 서 계셔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뼈만 이렇게 잘 곱게 있어도 사람이 이게 반듯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데 뼈가 어느 순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신학이라는 공부가 이 뼈대와 같아요. 몸에 이렇게 뼈대와 같아서 이렇게 뼈대가 잘 잡히면 거기에 뭐 근육도 붙고 뭐 필요한 것도 붙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뼈대가 처음에 잘못되면은 이게 아무리 뭘 해도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복음적이고 또 성경 중심적인 교회 또 선교 중심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기초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처음에 이 뼈대가 엉성한데 또는 잘못된 데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게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교리교육이라는 것이 이 뼈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난 한 해 반 동안 교리교육을 했거든요. 50주 동안.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 다 기억도 못하겠지만 이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25년도에 막 녹음까지 하고 녹화까지 하면서 제가 이거를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새 가족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중에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처음 이 뼈대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제자반에서 제자반대로 하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1년 동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그냥 뭐 신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미 교회에서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신학자세요. 나름의 신학이 다 있으세요. 다른 말로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믿음의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신학생들이고 신학을 공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드리는 말씀, 예배와 말씀 공부와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모아하는 시간이다? 좀 정리하는 시간. 백과사전처럼.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미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신학자다. 나만의 신학을 다 갖고 계시다. 그런데 이 신앙을 목회자와 함께 성경 중심적으로 또 바른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정리된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도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만약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만 소개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만난 하나님만 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한쪽만 보게 한단 말이에요. 편협하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못 보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못 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과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학은 우리에게 뼈대와 같다. 두 번째, 신학은 우리가 잘 정리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 전할 때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이 조직신학이 뭐냐면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이어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제일 어렵고 제일 두꺼워요. 이따만해요. 이 두꺼운 책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아무튼 평신도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최소한 간소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는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뭘 가르치겠어요? 인간이란 누구냐? 인간이 왜 죄인이냐? 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왜 인간은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냐?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다음에 교회란 뭐냐?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하냐? 그쵸? 그 다음에 뭐 구원이란 뭐냐?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종말에 대해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직신학. 뭐 속된 말로 조지는 신학이라고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조지는 신학이라고 저희끼리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렵지만 아무튼 최대한 쉽게 해서 어떤 한 틀을 갖고 본인의 신앙에 또 유익이 되고 또 믿지 않는 누군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이 신학 공부고 또 조직 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계시는 뭐냐? 계시는 뭐냐? 계시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아포칼립시스. 어렵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풀면 무슨 뜻이냐면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한다. 오픈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 이 계시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velation. Revelation. 네. 너무 다 나와요? 아무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첫 번째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자로 보면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거. 그러면 주체가 어디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가 열어서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애를 썼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계시는 뭐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왜 이렇게 안 따라와주고 이렇게 안 오지? 요만큼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져야 오셔요? 이 신천지 교리죠. 이것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믿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하면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계시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계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구나. 이 나이 들어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 참 신비롭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고
아들일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아빠가 되면서 깨달아지고, 보복사 될 때는 전혀 몰랐던 무게가 담임이 되면서 채워지고, 아기 때, 중고등학생 때, 청년 시절에 결혼해서 직장생활하고 그렇죠? 성인이 되고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인생을 신비하게 만드셨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애를 낳고 애가 자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거 보시면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맞을까?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보지 않기도 하거든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냐? 이 특별 계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바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만이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어디까지 가지 못해요? 구원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로 오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뼈대다. 그렇죠?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학을 또는 교리교육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와 또 구원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내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 전할 때도 정리된 내용 또는 편협하지 않은 내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을 또는 교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오픈시. 그렇죠?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누가 열어주시고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근데 이 모든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뭐를 통해서만 구원에 얻는다? 특별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하거나 또는 양육을 하거나 또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막 듣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우리가 협박하고 막 강요할 거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보인 만큼 알고 보인 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양 집사님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인생 매뉴얼.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인생 매뉴얼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그 내용이 전적으로 맞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책은 뭡니까? 구원의 매뉴얼이며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우리들이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책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창조론이랑 진화론이랑 비교를 하냐? 저는 이거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성경책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다 한번 공표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테오프 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God's breath.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여러 기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주셨다. 성령과 함께 있게 하셨다. 성령 안에서 함께 호흡하게 하셨다. 그래서 40명의 저자들에게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숨결로 쓰게 하신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다. 대신 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기 때문에 비록 40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각 쓰여졌지만 결국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40명의 다양한 기자가 그들의 삶의 마당에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한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기 때문에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썼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쪽으로 쫙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다. 그래서 저는 과학책과 성경책을 비교해서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쓰여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구역 모임에서도 보게 될 단어인데,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 27. 39, 27 해서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죠? 39, 27, 66권이 성경인데 39가 뭐죠? 구약성경. 많은 게 구약성경, 적은 게 신약성경. 39, 27 더하면 66권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선택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냐. 그 외에 다른 데 벗어난 것들은 성경의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그 신앙 고백들을 일기처럼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이단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AD 한 400년경에 이단들이 계속 나오니까 공의회에서 이 정경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의회를 통하여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고 우기면서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 성경 바울이 하시면 볼래. 구약 성경 하나님 너무 무서워. 맨날 사람 죽이고. 난 구약 성경 안 봐.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기독교 초기 때부터.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잘 양성해서 키웠는데 나 직통계시 받았어. 이런 분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직이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양성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공의를 통하여서 이 정경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39, 27인데 캐톨릭은 어떻죠? 구약이 46권, 신약이 27권. 구약이 조금 많아요. 이 구약이 왜 더 많냐?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한 400년 정도. 그러니까 말라기로 끝나고 이제 뉴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헬라가 막 왕성하는 그 시기 한 400년의 그 시기 동안에도 쓰여진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윤리적인 책들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책들이에요. 그럼 뭐랑 관련이 좀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떨어지잖아요. 관련성. 그래서 캐톨릭은 구약이 47권이에요. 왜? 요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빼고 39, 27로 정경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네 번째로 신구약 성경은 뭐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신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에 대한 내용.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계속 제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뭐를 봐야 돼요?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면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약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에서 예고했었는가?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바울서지만 읽을래. 복음서만 읽을래. 구약 성경 무서워. 뭐 내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고된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삼위일체 좀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지,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소망을 주는 말씀만 봐야지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정경작업을 통하여 3927, 이 66권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네. 그렇죠? 뭐 저만 봐도 뭐 제가 왜 제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이제 50 가까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피검사하고 나면 큰일이다. 큰일 났다. 경계 계속 다 경계에 있으니까 모두 경계. 조절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나를 속쓰리게 하더라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어떻게 됩니까? 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나 넘어뜨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것을 부인한다. 그럼 뭡니까? 이단이에요. 멀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신구약의 구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의롭다고 여겼다고 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신학도예요.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수요반에서도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하여서 또는 지난 살아오면서 배움을 통하여서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 제가 그 설교하고 마칠 때마다 맨 마지막 문구를 제가 지금 한 20년째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 딱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땡깡을 부리든 아니라고 거부를 하든 전혀 상관없이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제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토가 있어요. 저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기둥과 같은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신앙의 고백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내용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이 숨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영이 육에 눌려 있다가 주일 예배에 딱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활기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영적인 존재지 기억하는 거죠. 막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기 오는 거예요. 노래 부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좋은 조언을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I am who I am 이라고 영어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다 내가 창조했지만 나는 창조된 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영원히 그냥 있는 자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뭐다라는 의미입니까? 창조자다, 절대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존자다. 우리는 다 어떤 자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시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뭐와 같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 우리 그 할인자매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이 한 1초도 변함없이, 이게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의미거든요. 편치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저희도 애가 셋이 있지만 정말 첫째 낳았을 때 정말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탯줄을 못 잘랐어요. 못 자르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들은 막 이렇게 막 가서 자르려고 그러는데, 옷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부들부들 떨다가 못 잘랐어요. 아, 네, 못하겠다. 너무 떨리니까.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때는 못 갔어요, 또. 교회에 일어나고. 이게, 제 처도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우리 인간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로병사. 그렇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시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늙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첫 번째 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스스로 계신다. 창조주시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떠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번 봅니다. 이제 5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또 다른 특성과 성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역사 흐름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뭐죠? 거룩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든이라고 했어요. 가든에는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울타리가 없는 인생은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말씀의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말씀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막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내 삶에 사탄이 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냐? 간단해요. 성벽,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왜 세상적인 생각에 휩쓸려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가 알아요. 뭐가 없으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말씀 안에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냐? 지저분한 것은 울타리 밖으로 버리고 세상적인 것은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려 놓고 나서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하냐? 라고 물어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6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크게 계획하십니다. 두 번째,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 섭리하십니다. 네 번째, 구원하십니다. 완성 또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단어를 쓰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계획하신다. 두 번째, 창조하신다. 세 번째, 섭리하신다. 네 번째, 구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완성 또는 심판하신다. 그러면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계획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냐면 작정하신다. 또는 뜻하신다.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뜻, 아주 마음의 소원, 마음의 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뭐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획하신다. 뜻하신다. 경륜 속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없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되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뭐 하신다? 계획하신다.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계획하심 속에서 뭐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되었다. 무에서 유가 되었다.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없던 존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섭리하신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존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또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정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걸 보면 이제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이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요거 자체보다 이것으로 이것이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삼이 어떻게 하나냐라고 하는 것을 수학이나 또는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지, 어떻게 이렇게 디파인하지?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트리니티. 뭡니까? 트리가 3, 니티, 유니티. 세 개이면서 뭐예요? 유니티 가운데 있다. 이것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예요. 각각 계시는데 하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각각 계시는데 하나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즉 삼위가 각각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우리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수학, 숫자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 계십니다. 공동체로 계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다? 공동체로 만드셨다. 그러면 공동체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는데 남자랑 여자랑 뭐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죠.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말이 됩니까? 남자 1, 여자 1은 1 이거잖아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희 제자반들 얘기했지만 저 결혼식 때는 라면 어떻게 먹었다고 그랬죠? 각각 끓여 먹었어요. 제처는 꼬들이, 저는 푹 삶는 데다가 5만 가지들을 다 넣어서 먹어요. 근데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나니까 각각 어떻게 먹어요? 같이 그냥 먹다 보니까 입맛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이러면서 1 플러스 1이 되는 역사가 결혼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삼위일체 또한 동일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잘 이해가 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은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 하나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단은 늘 이 삼위일체를 건드려요. 삼위일체.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는 뭐라고 하죠? 자기는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빠 하나님. 자기 와이프는 무슨 하나님? 엄마 하나님. 그러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네들 아들이야?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든 이단은 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 그쵸? 이번에 TV 넷플릭스도 나오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 이름 뭐죠? 신천지? 이만인가? 이 신천지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삼위일체 안에 들어와서 구세주가 되려간단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교리는 뭡니까?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해요. 지금 우리 권사교육, 안수집사님 교육하면서 우리 첫 번째 문항이 뭐였죠? 그 교리 교육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책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단은 뭐가 있어요? 늘 자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위에 그 책이 있어요. 절대적인 유일한 지침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 보면은 150년대에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했어요. 영과 육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들이 뭐냐면 말시온이라고 영지주의자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영으로만 오신 거예요. 육이 없으세요. 왜? 육은 뭐 한 거니까? 부정한 거니까. 그럼 뭘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부정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깨집니까? 삼위일체가 깨지게 되죠. 이런 것도 가연설이니 양태론이니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초기 4세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하고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 때 초기 사도 그 시기 때 다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비슷한 형태로 이단인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증인.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아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그 창시자인 러셀이 친 6권의 천년기 새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어서 뭐 위에 둬요? 성경 위에 둬요.
똑같잖아요. 이들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뭐다? 인간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건드렸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성 그리고 절대성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두 번째 대표적인 그 이단이 있다고 하면 몰몬교. 이들 삶 깨끗합니다. 유타주에 있잖아요. 제일 깨끗한 도시 중에 하나가 유타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들을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 한 100여 년 전에 1844년까지 사셨는데 이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미국을 위한 구세주다. 라고 한 교단이 바로 교단이 아니라 이 이단이 몰몬교예요. 그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부인합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다, 인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아담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리고 몰몬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데를 뭐라고 부른다?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다른데 뭐가 달라요? 끝만 달라요. 이게 왜 무섭냐? 이단이라는 것이 다르리의 끝단자잖아요. 왜 무섭냐? 성경 안 봅니까? 봐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려요? 드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근데 어떻게 달라요? 끝만 달라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만 보지 않고 몰몬경도 보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인간으로 믿어요. 이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비슷한데 끝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단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다 몰라도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최소한 이해를 갖고 성경 외에 박창경 전서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봐야지 왜 박창경 전서를 봐요? 뭐 됩니까 이게? 이단이 돼요. 이단.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 건강한 복음적이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 있다가 저희 교회 오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 때 성경 말씀과 노예에서 저에게 주신 그 정치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집사 직분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단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또 세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데 있다 왔다는 것은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중립자가 되고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역장이 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이단은 뭐만 다르니까? 끝만 다르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제자반 10주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신앙이 잘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